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1994년 7월 8일자 동아일보 독자의 코너에 실린 사연입니다. 몇 주 전 초등학교로 실습을 나갔을 때 선생님에게서 들은 얘기다. 저학년 시험 문제에 가구가 아닌 것을 고르라 문제가 나왔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보기에 세탁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대를 답으로 골랐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답이 잘못되었음을 설명해 주느라 무척이나 고생했다고 한다. 이해는 되셨죠? 침대는 과학이라고 하는 시대에 사는 아이들과 침대는 가구라는 시대에 사는 어른들이 모이면 대화가 어렵습니다. 흔히 말하는 AG세대가 모여 MZ세대 이야기를 하면 반드시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요즘의 사고방식을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거예요. AG세대들끼리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또 MZ세대들은 뭐라고 할까요?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같은 세대끼리 모여 이야기하는데도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넌 어느 나라에서 왔니? 혹시 학교에서 아니면 직장이나 일터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넌 어느 나라에서 왔니?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받아보신 분 계십니까? 없으세요? 어떻게 없을 수가 있죠? 우리는 세상 나라에 살면서도 세상의 원리와 방식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안 들을 수가 있습니까? 세상 나라에 속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안 들을 수가 있을까요? 저라고 또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2025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당신은 어느 나라에서 오셨습니까?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왔길래 이렇게 다르게 삽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해마다 한 해를 정리하면서 돌아보면 좋아서 웃을 때도 있고요. 고민하면서 걱정하는 때도 있었을 겁니다. 2024년 우리는 탄핵과 비행기 추락 참사로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은 가운데 있죠. 세상에서 우리는 늘 널뛰기를 하듯이 좋았다, 나빴다, 기뻤다, 우울했다를 반복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작년에 이 시간에 그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흔들리는 나라에서 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흔들리는 나라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을 기대한다라는 그 자체가 이상한 일입니다. 돈이 흔들려요. 수입은 변함이 없는데 물가는 오르고 돈 나갈 곳은 많고 우리의 삶에서 돈 무지 흔들렸습니다. 권력도 흔들렸죠. 우리나라는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세계는 우리나라를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 애도 기간을 보내고 있어 좀 그렇기는 하지만 이번 비행기 참사를 볼 때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도 인기도 다 그렇습니다. 언제는 좋았는데 언제는 바닥을 칩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흔들리는 것으로 행복하려 하니 사람들의 행복도 함께 흔들리는 거죠.
하지만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 가치를 붙잡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 원리와 방식을 쫓아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치를 중심으로 삽니다. 사랑과 용서, 평안과 안식, 행복과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속해서 그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같은 곳에서 같은 것을 본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듣는데도 몰라요. 초등학생은 보고 듣는데 중학생은 오히려 멀뚱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고등학생도 다 아는 것을 어른들이 모르기도 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항종직을 받은 직분자도 모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안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산다라는 것에 저와 어쩔 줄 몰라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감사할 일이라고 하는 그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고 지낼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행복함과 풍성한 삶을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 그닥 감사할 것이 없는 거겠죠. 그러면 목사님은 계속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건가요? 라고 묻기라도 해야 되는데 묻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묻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도와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있죠. 도와주었을 때 그 사람이 행복해 하던가요? 불행해 하던가요? 당연히 행복해 하죠. 그 모습을 볼 때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좋지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을 것 같으세요? 좋아하시겠죠. 그럼 예수님께서 좋아하신 그 일을 계속 정기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계속하는 것, 시간과 물질에 손해가 생기고 희생해야 하며 억울한 일이 생겨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 하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삶은 아닐까요? 어렵게 생각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알아도 하지 않고 하지 않아서 모르고 몰라서 경험이 없고 경험이 없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고 좋은지 모르니 감사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받은 것이 은혜인지 감사할 일인지 모르는 거죠. 받은 것을 알고 누리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아는 사람, 누리는 사람만 감사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본문의 의미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받았다고? 그러면 당연히 감사해야지. 구원 받았다고? 마땅히 감사해야 하는 거야. 이 뜻입니다. 우리 승환 형제, 예수님께서 우리 승환 형제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모든 죄가 사해졌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을 믿습니까? 승환 형제한테 물었어요. 승환 형제가 여기 또 많이 있었는지 몰랐네. 우리 할인 학생은 예수님께서 우리 할인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감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자격이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받은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만해서 구원 얻게 하신 줄 아시는 분 아마 여기 안 계실 겁니다. 네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니 너는 내 나라에 살게 해줄 만하다라고 해서 택하심을 받은 사람 역시 이 자리에는 아무도 안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이 자리를 비롯한 예배의 자리를 자신이 와 있어 주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기도 하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게 하지 않으셨으면 아무도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다 은혜입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었으니 무엇하자? 감사하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감사하시고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달 동안 매일 적금하는 상품 혹시 아십니까? 지금도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상품들 가운데 첫날에 1,000원을 했으면 둘째 날에 2,000원, 그러니까 매일 1,000원씩을 액수를 늘려가면서 한 달에 최대 31,000원까지 내는 적금 상품이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 다음 달에는 또다시 1,000원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 상품이 꽤 인기가 있었던 것은 매일 적은 돈이기는 하지만 꾸준히 하면서 느끼는 성취감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모은 돈을 보는 즐거움이 있었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감격과 감동을 지금까지 누리고 경험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떻게 처음에 감격과 감동을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이 경험하느냐? 매일 하는 거였어요. 마치 매일 적금하는 것처럼 오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일 또 감사하고, 그냥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는 거였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매일 감사하니 그 감사가 차곡차곡 쌓였고요, 쌓인 감사는 갈수록 커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 몇 년이 지나고 나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많이 없어지죠. 왜 그런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익숙해지는 것도 익숙해지는 것이지만 우리는 감사할 다른 것을 찾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사했으니 이제는 좀 식상하게 느껴지는 것 같고, 그게 이제는 자녀나 물질, 건강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감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점점 줄어들고, 그러면서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자체도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세월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잃지 않고 오히려 더 풍성히 누리며 사는 분들은 매일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할수록 더 커졌다라는 겁니다. 감사는 할수록 커지는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이든 그렇습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에게 그렇고요, 감사하는 사람치고 기쁨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행복해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그렇게 큰 일도 아닌데 그 사람의 삶을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감사의 기운이 전해집니다. 마치 전염이 되듯이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시작된 구원의 감사가 옆 사람에게, 그리고 결국은 온 교회에 퍼지고 그 삶의 주변으로 퍼져갑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교회에서 많은 일에 자신이 가진 것을 힘써 드리며 섬기셨던 60대 후반의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의 마음에는 평안도 없었고요, 기쁨도 없었어요. 그래서 표정이 늘 어두웠습니다. 변함없이 섬기시는 그 모습은 너무 아름다웠지만 권사님 자신에게는 감격이나 감사보다 힘들기만 했고요. 그래서 벗어나고만 싶어 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감사 일기를 쓰는 프로그램을 하게 되었고요. 권사님도 억지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첫날에 무엇을 감사할까 생각하는 중에 별 의미 없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 이렇게 썼는데 괜히 코끝이 시큰거리더랍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은 매일 비슷한 감사의 제목을 기록하셨어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 감사. 그렇게 한 달을 썼는데 사람들이 그러더랍니다. 권사님, 요즘 뭐 좋은 일이 있으세요? 얼굴 표정이 달라지셨어요. 얼굴에 윤이 난다. 보기에 너무 좋아 보인다. 이런 여러 말을 들으면서 권사님은 생각하셨답니다.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했을 뿐인데 그 감사가 나를 변화시켰구나. 오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만이 아니라 매일 감사합시다. 생각날 때마다 감사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감사합시다. 올해 우리가 가장 많이 쌓을 것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받은 것에 대한 감사,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가득 쌓이기를 원합니다. 올해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들고 눈물 나며 아파도 늘 할 수 있는 유일한 감사요, 가장 큰 감사가 이 감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감사를 잊지 않고 늘 행하며 올해를 보낸다고 한다면 그 감사가 쌓이고 쌓여서 우리로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계신 삶의 자리에 변화를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또한 참으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까지 많이 쌓였기에 내 삶이 이랬구나 고백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들은 이 말씀이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더 풍성하게 느껴지는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것에 진실로 감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보다 구원의 은혜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받은 것에 대해 가장 크게 감사하게 하소서. 그 감사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할수록 커져가게 해달라고, 그 감사로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 또한 영화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소원합니다. 주님,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보다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많은 감사의 거리들이 있겠지만 주님,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구원의 은혜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받은 것에 대해서 가장 크게 감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감사가 어느 한순간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할수록 커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구원의 감격이 다시금 새롭게 일어나며 그것을 더욱더 풍성히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감사로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게 하여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며 우리 또한 영화롭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와 복이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 감사가 매일매일 쌓여가게 도와주시고 그 쌓인 감사로 말미암아 더 풍성해지는 우리의 삶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할수록 커지면서 우리 자신과 주변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또한 영화롭게 되는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